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삼손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받을 말씀의 제목입니다. 진정성을 잃은 시대. 진정성을 잃은 시대예요. 삼손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가진, 사사기 시대가 가진 모습,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도전받고 또 은혜로 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1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사로서 삼손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죠. 완전히 무너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사역한 것이 삼손의 사역이었어요. 경건한 부모를 통해 나시린으로 준비시켜 주셨고, 그리고 이 삼손이 그 어떤 사사들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까지 사용하시면서, 그리고 다른 어떤 사사들보다 더 많은 성령의 영이 임하는 충만함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몇 주의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추진했던 그 삼손의 어리석음이 그것이었고요. 반면에 두 번이나 임하였던 여호와의 영,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의 능력을 가지고 사자를 염소새끼 찢음처럼 찢어 죽이고, 또는 아스글론 사람을 죽이고 블레셋과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사 삼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사사기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사사로 활동했다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삼손은 진정한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사사로 인정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들었던 13장, 14장, 15장에 나온 이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마쳐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부름받았고, 준비되었고, 부름받았고, 활동했고, 사사로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사들의 말씀들처럼 삼손의 이야기도 이제 시작과 끝을 이렇게 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삼손의 말씀이 15장이 끝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고 있듯이 이 16장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 16장에서 삼손의 말씀이 이제 궁극적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삼손, 이 사사로서의 삼손에 대한 평가도 한 번 더 들려지고 있어요. 그게 16장 마지막 구절인데요.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 마지막 평가가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이 15장 20절에 나오는 앞에서 들었던 그 평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다는 것은 이 16장의 사건이 사사 삼손에게 있어서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음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15장에서 끝 맞춰졌어도 충분히 사사로서의 업적이나 또는 그 사역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 16장의 말씀이 추가로 이어서 들려지고 있을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삼손의 말씀 중에서 이 16장이 더 많이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삼손 그러면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알 수 있지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알 수 있지만, 사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사건보다 더 기억되는 것은 이 16장에 우리가 좀 길게 읽었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그 가사의 기생에게 갔다가 그 신분이 노출돼가지고 삼손이 밤중에 기다렸다가 도망쳐 나오는데 성문에 큰 그 성문짝을 들고 기둥을 들고 나왔다라는 이 사건. 이게 더 오히려 기억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5절 이하에 나오는 여인 들릴라와의 그 이야기들. 그게 더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 대한 어떤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것을 보면은 그런 16장의 이야기를 주된 배경으로 이렇게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냥 고대 이야기처럼 알고 있는 내용이 삼손 그러면 16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체 이 16장이 가진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15장에 분명히 평가하고 있는데, 사사로서 20년 동안 살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 들려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삼손의 말씀, 좀 추가된 것 같은 이 말씀,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시면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뜻, 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삼손은 사사였어요. 사사로서 충분히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20년의 사역 중에, 그리고 그 사역의 끝에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삼손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으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들 발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진정성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삼손의 시대를 통해서 진정성, 잃어버림 받은 그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16장에서 먼저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삼손은 충분히 사사의 면모를 보였고, 그리고 평가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16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그가 얼마나 죄성이 가득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다시 본다는 거예요. 그는 사사였어. 그는 사사로 20년을 지냈어.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보는 사사의 이 삼손의 모습이 너무도 연약한 자이고 너무도 죄성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이 16장의 주된 흐름이 되고 있는 여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삼손이 여전히 여자에게 빠져서 살아가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는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의 기생을 찾아가는 자가 삼손이었고, 소래 꼴짝의 여자 그 들릴라에게 빠져서 자신의 비밀을 노출시키는 자, 이런 어리석은 자가 삼손인 것을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가사의 기생이 가는 사건과 들릴라의 사건은 나름 유쾌하면서 도덕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 사건 속에 비춰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은 말 그대로 만화나 무협지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읽는 자, 독자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가사에 내려갔다가 기생에게 찾아갔다가 노출돼가지고 신분이 발각돼서 사람들이 포위하고 있을 때에 놀라운 힘을 발휘해가지고 성문을 뽑아서 들고 왔다라는 이 말씀은, 이 내용은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듣거나 읽는 자들에게 삼손이 정말 위대하구나라고 이렇게 삼손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들릴라에 관련된 말씀은 비록 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협박을 받거나 또는 거래를 통해서 그래서 삼손을 유혹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들릴라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 삼손이 힘을 잃었다가 나중에 다시 힘을 얻고, 말씀의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그가 행한 일, 이 일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감동받게 된다는 거예요. 23절 이하의 말씀인데, 두 눈이 뽑혀가지고 성전에 끌려 나와서 놀림을 당하다가, 하지만 마지막에 두 성전의 그 기둥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놀라운 감동과 전율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런 도덕적인 교훈이나 감동은 이 16장 말씀의 핵심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보다 우리가 이 16장을 보면서 분명하게 먼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16장의 이 삼손의 모습은 이미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인간의 욕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죄성이 가득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다시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개인의 욕심으로 가사의 기생을 찾아가는 자가 삼손이었고, 우리는 들릴라 그러면 블레셋 여인으로 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들릴라라는 이름이 셈족의 이름을 띠고 있다고 그래요, 학자들은. 그래서 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인지 아니면 히브리 사람인지는 확실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튼 간에 적어도 삼손은 자신의 눈에 마음에 든 여자에게 혹 빠져가지고 그래서 유혹당하는 자인 것을 우리가 이 16장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들릴라가 아무리 그에게 비밀을 물어오더라도 그 유혹을 단번에 끊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3번이나 반복되는 그 대답을 하면서 얼마나 이 유혹에 약한지, 또는 그 유혹을 즐기는지, 죄성을 즐기는지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들릴라와의 대화를 보면은 이 삼손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희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좀 살펴보면은 이 들릴라가 힘의 근원을 물을 때에 삼손이 3번의 답을 합니다. 첫 번째가 7절의 말씀인데요. 7절 말씀 보면은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자기를 묶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니까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묶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씨를 섞어 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 3번의 대화, 이 대답을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점점 머리카락으로, 머리털로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삼손이 얼마나 신중한지 못한 자인지를 보게 돼요. 처음 물어왔을 때 딱 끊어내든가, 아니면 거기서 그냥 한 번 얘기하고, 거짓말 했더라도 끊어내든가, 이게 필요한데 2번, 3번에 반복하면서 그 상황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결국 삼손이라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이 16장은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사였는데, 사사로 인정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이 없는 사람. 삼손이 그러했고 그 시대가 그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성에 무뎌졌고 어리석은 자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의 이러한 진정성 없음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삼손이 힘의 근원을 머리카락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흔히 삼손의 이 힘의 근원, 위대함을 머리카락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자신의 힘의 비밀을 최종적으로 노출하는데 나시린의 규례로 자르지 않은 머리카락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엄청난 일을 행하는데 그때 힘을 얻게 되는, 힘을 쓰게 되는데 그 순간에도 머리카락이 작용한 것처럼 성경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19절과 21절,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또 21절, 22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카락이 밀려서 힘을 잃고 그리고 그가 블레셋에 잡혀가지고 다시 그 힘을 쓰기 전에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힘을 얻은 것처럼 이런 뉘앙스를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보아야 되는 것이죠. 사사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정말 머리카락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긴 머리카락. 삼손의 능력이 그가 어려서부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서 그래서 그 머리털에서 정말 힘이 난 것이냐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대는 상황이 다를지라도 우리도 머리를 쉽게 자르면 안 되겠죠. 길러야죠. 성경에 분명히 모델이 있는데 머리를 길러서 그래서 긴 머리카락이 나오는 힘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 쫓아가야 될 삶의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의 긴 머리카락은 사실 삼손에게 주어진 나시린의 규례들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이 나시린의 전부, 삼손의 전부가 아니라 힘의 근원이 아니라 여러 규례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삼손에게 주어진 규례는 이러했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규례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삼손에게 주어진 규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 중에 하나만을 말하고 있어요. 머리카락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규례는 그냥 어겨왔던 삶을 살았던 게 삼손이었어요. 쉽게 어겨왔어요.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보았던 포도밭을 그냥 지나는 장면이며 또는 죽은 사자의 몸을 만지고 거기서 나온 꿀을 먹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나시린의 규례들은 어기기를 쉽게 범해왔던 삼손이 이상하게도 머리카락만큼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 규례들이 있는데 그 규례들과 달리 머리카락의 규례를 붙잡은 이 삼손의 모습. 여러분, 이것은 보여짐이라는 거예요. 보여짐. 보여지는 것입니다. 삼손의 모습이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들 중에서 보여지는 것,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그것만을 지키고 있었고 그 보여지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른 두 가지의 규례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물론 독주를 금하는 것, 부정한 것을 먹는 것, 물론 그 모습들도 어떤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겠죠.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하지만 나름 그냥 숨길 수 있는 정도라고 그가 생각했다라면은 머리카락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머리카락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자신의 사사로서의 그 신분의 의미로 그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머리카락에 우리가 믿음의 인생들이 말씀 보면서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집중하게 하는 아까 읽었던 22절의 말씀,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삼손이 붙잡힌 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머리카락이 많이 자랐을까요? 아마 그렇게 많이 자라지 않았을 거예요. 즉, 이 22절에 있는 그 말씀,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이 말씀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앞으로 있어질 일에 대한 어떤 예견, 전조의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만약에 정말 삼손이 큰 신전의 기둥을 넘어뜨려서 다 사람들을 죽게 할 정도의 일을 행하려면, 그 정도의 힘을 가졌으려면 아마도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머리카락이 정말 많이 자랐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머리카락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삼손이 생각하는,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러함을 지금 오늘 16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문제, 이 사사기 시대의 결정적인 문제, 그 시대의 죄성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삼손은, 또는 그들은, 그 시대는 보여지는 것에 이끌렸고 보여지는 것에 의해 판단하는 시대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진정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진정성을 찾을 수 없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끝난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추가로 들려지고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이 삼손의 진정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사기 시대에 필요한 진정성의 그 모습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16장이 의미하는 바고요. 우리는 28절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28절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말씀인데요. 왜 재미있냐? 왜 특별하냐? 왜냐하면 이 말씀이 실제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유일한 말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인 삼손이 하나님을 찾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사사였는데, 엄청난 힘으로,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는 자였는데, 그가 정작 하나님을 찾는 그 유일한 장면이 이 장면, 이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전에 그가 행했던 위대한 일이며 그가 했던 일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은혜였던 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고 주신 거예요. 삼손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행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삼손 그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해주신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이 28절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는 삼손이 부르짖고 있어요. 이 순간에는 삼손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자신이 믿던, 신뢰하던 머리카락이 다 밀려버렸고, 힘을 잃고, 붙잡혔고, 두 눈까지 뽑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끌려와서 놀림을 당하는 그 순간에, 실제 머리카락도 얼마 자르지 않은 그 시점에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좀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진정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진정성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30절 말씀이죠. 30절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은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성의 모습이에요. 삼손이 깨달은 진정성의 모습입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그 진정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무너진 시대 속에서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사들의 많은 사사들의 이야기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사사의 삼손의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듣게 될 17장 이후의 말씀은 사사기 전체 시대에 대한 부록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상을 얘기하는 말씀이 이제 들려질 것인데요. 사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마지막 삼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삼손이 어쩌면 가장 심각한 시대의 사사인데 그 삼손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추가로 들려주고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무너진 시대 속에 서 있다고 낭망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눌려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성의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부르짖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히려 찾고 엎드려 살아가는 것,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성은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의 시대 역시 보여지는 것에 겉모습에 이끌리는 시대이죠. 세상이 다 그러하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외형적인 부분, 건물이며 또는 예배의 어떤 분위기며 형태며 이런 것들에 의해 판단받고 인정받는 시대 속에 서 있어요. 그 기준에 닿지 않으면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진정성이고 내면의 모습이에요. 외면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중심이 더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어떤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결코 성장이나 성공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성장과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각자가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직장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것,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이러한 진정성의 모습, 이 무너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바라시는 이 진정성의 모습을 찾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보이기 위해 보여지는 것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여기에 진정한 진정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사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옳고 그름의 경계가 희미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들 가운데 쉽게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금 진정성을 찾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찾음을 통해서 진정성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서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과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